오늘 말씀은 왕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오심을 준비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이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를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말 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제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셋째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 요셉과 같이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며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왕을,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영접하며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헤롯 왕, 둘째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이 세 부류의 사람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은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또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왕의 오신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왕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정작 왕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 땅이 뭐예요?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백성들이 소동할 정도로 이 중요한 일들, 귀한 일들, 그 복음의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꾀를 내어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오늘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의 왕권,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모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 권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헤롯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속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해요.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지금 나의 모습을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준다 해도 결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출애굽기에서 결단하는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으뜸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나의 시간의 으뜸을, 물질의 으뜸을, 나의 삶의 으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세례받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헤롯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바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리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명함을 주시고 지식을 줬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늘상 천국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속은 썩은 자요 병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동방박사의 질문에 미가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곳이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이 단 한 명도 그곳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또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은 것, 오늘 우리가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오늘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대가 무너져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건강과 시간과 삶,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왕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쓰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기대하는 일,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올인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 모든 것을 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누구에게 올인합니까?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써도 아깝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돈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일을 했대요. 시장에서 일을 하고 물건을 파면서 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놨더니 이 아들이, 하나뿐이만 없는 이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갖고 외국에서 이민을 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는 이민가 있어요. 만날 수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한평생 내가 뭐야? 어떻게든지 집 한 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은 갖고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한평생 그 집만 끼얹고 땅만 끼얹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동방박사, 평생의 삶과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왕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난 왕이 문제예요. 여러분 평생 자신의 삶과 재산과 물질을 들여서 내 아들을 섬기듯이 또 키우듯이 이 동방박사처럼 그 자신의 삶을 드리며 왕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만난 왕이 어떤 왕입니까? 마구간에 누인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보좌 위에 앉은 왕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 있는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 누인 그렇게 비천한 아기를 그들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굽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광야에 그들이 걷게 하셨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며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과 기병들이 죽는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목격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들의 기대가 점점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만난 그곳이 어디냐? 마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기대가 무너지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구간에 누인 아기, 그 평범한 아기, 그 비천한 아기를 위해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 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3년을 주님을 쫓아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밑에서 3년을 배웠던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능력과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한 그의 기대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혹은 동방의 이 박사와 같이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바라던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것이 이 어린 아기처럼 마구간에 놓인 그 아기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이 광야의 길을 주님만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특권, 이 헤롯이 가졌던 그 권력과 능력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과 또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그 권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자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째로 내게 주신 지식으로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기대가 무너져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이 요셉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